지난 한 두 주 정도 솔로몬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성전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슴 안에 뭐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이 장기든 뭐든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죠. 펌핑을 계속 하면서 우리 온몸으로 피를 골고루 회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도요, 성전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에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천막처럼 생겼죠. 그거를 성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성막이었죠. 성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없었으면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전은요, 솔로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시 볼까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료라든지 이방 나라 누구죠? 두로 왕 히람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 여러 가지 백향목들 등등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여호와께서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죠? 그 멀리 있는 나라였지만 지중해를 통해서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뗏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보내줬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혜자 솔로몬 왕이 혼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짓게 하셨다라는 거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을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치수로 어떻게 만들고 건축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성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건물,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떠오르겠고요. 어떤 모양,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게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시간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생겼고, 거기 성전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등등 해서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딱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 하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머리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요. 왜 짓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필요했나? 왜 필요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0초간이라도. 왜 짓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성전은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진행할게요.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두고 같이 해야 돼요. 6장 1절과 38절을 그 화면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느 시기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몇 년 후에 시작하냐면 48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솔로몬 왕이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바로 즉위 원년에, 즉위 한 1년에 그렇게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몇 년째? 몇 년에? 4년이 되는 둘째 해. 4년이 되는 둘째 해. 여기 1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죠? 나중에 유대력을 따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유대력이 굉장히 뭐 티슈리 월, 무슨 월, 되게 좀 이렇게 생소한 히브리어로 된 그런 월 이름이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고, 둘째 달이라고, 곧 둘째 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둘째 달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마쳤냐면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해서 11째 해, 11년째 해 되는 날 끝났구나.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이 오늘 열왕기상 6장과 7장 사이에 말씀에 알알이 박혀 있는데요. 그거를 몇 가지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일단은 성전 건축할 때 나무로만 짓지 않았어요. 돌로만 짓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엄청 많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짓게 되었죠.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었죠? 당연히 백향목도 있었고요. 잣나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을 떴잖아요. 돌 뜨는데 채석장에서 돌을 떠왔다고 했던 기억도 나죠? 그러니까 큰 돌들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주 소중한, 아주 진귀하고 비싸고 이런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은도 들어갔었죠. 은. 그 다음에 골드, 금 이런 것들, 보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재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금 되게 중요합니다. 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건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 우리 주변에서 봤을 텐데요.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 현장이나 아니면 길을 가는데 큰 건물 하나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 현장이나 보면은 보통 어떤 소리들이 들리나요? 쿵쾅쿵쾅 쿵쾅 소리도 나고 막 망치 소리, 뭐 돌아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건축 현장에서. 그런데 6장 7절을 한번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6장 7절 아까 같이 읽었었지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는요, 이렇게 잡음들, 시끄러운 소리, 혼란한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다 재단을 하고 정확하게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적 자리에 배치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이렇게 지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물을 짓기도 했죠. 건물도 당연히 지었겠고, 그리고 그 성전 뜰 같은 데에 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구들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성전 건물은 두 방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무슨 이게 나눠지는 뭔가가 있겠죠. 휘장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는 아니고 한쪽으로는 치우쳐져 있긴 해요.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지성소, 성소라고 하지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예요. 지성소. 그걸 내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그걸 외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거기에 두게 되는데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나왔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솔로몬 주기 4년째부터 11년째까지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 잠시 살펴봤는데요. 정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은요. 뭘로 다 입혀버렸다고요?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금으로 다 입혀버렸다는,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아, 성전에 가서 금만 떼와도 대단하겠네요, 그죠? 얼마나 이거를 탐냈을까요? 그죠? 어쨌든, 금으로 입혀주셨는데, 열왕기상 6장 22절에 나오고 있죠. 6장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는 뭐죠? 방금 나왔었는데, 외소, 내소 나왔었죠. 내소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하네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합니다. 온 성전을. 와,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금으로 왜 입히죠? 우리 아까 성막 얘기를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어지고 그들의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금으로 감쌌다, 금으로 쌌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조각목이라고 있어요. 조각목, 아주 볼품없고 굉장히 건물을 짓기에는 백향목과 비교한다면 정말 비할 때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조각목을 이용해서 성막을 지었다고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그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뭐 이런 아름드리 나무 이런 나무는 아니었지만 조각목을 이용해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말이죠. 이렇게 금으로 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으로 싸면 완전히 변하거든요. 볼품없고 보잘것없어도 금으로 감싸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쵸? 이런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졌을까? 그림을 보면은 대충 뭐 나오긴 하는데요. 그 성경에 오늘 6장 2절에 나오나요? 6장 2절에 나오죠?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가 뭐라고 나오죠? 6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빗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서면 보세요.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해되죠? 그죠? 어른들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보통 45cm를 얘기를 해요. 48cm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아주 쉽게 계산을 하고 싶으면 45cm, 48cm 곱하기 힘들잖아요. 50cm, 0.5m, 50cm라고 생각을 하고
곱하면 길이를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그쵸? 60 큐빗이라고 했을 때 0.5를 곱하면 30m가 나오네요. 조금 정확하게 하면 27m지만, 그쵸? 20 큐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0.5, 50cm를 곱하면 10m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30 큐빗 같은 경우에는요, 15m 나오고 있네요. 대충 이제 아시겠죠? 0.5, 50cm다, 큐빗은. 어디 가서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우리 쉽게 성경 읽을 때 큐빗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0.5m구나. 그럼 10큐빗이면, 아, 5m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더 자세하게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요. 좀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사진으로 담아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뭔가 재단 같은데 여기 올라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장소일까요? 이거는 뭐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동물들이 받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동물들이 동서남북으로 뭔가 받치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그릇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담겼을까? 뭐가 담겼을까요? 물이 일단 담긴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조금 작은 것들이 있네요. 이 작은 그릇들 같은 게 있고 뭐 수레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요. 성전 앞에 주랑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네요. 아, 이 기둥은 뭐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제 이 성전 건물 안에는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날개가 달린 뭔가가 두 마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날개가 달린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3번에 뭔가가 지금 놓여져 있고요. 4번은 가로막혀 있고요. 아까 외소, 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이 내소일까요? 오른쪽이 내소일까요? 입구는 여기죠. 큰 기둥이 있는 데가 입구죠. 그리고 입구를 들어가면서 내소는 더 안쪽에 있는 데를 내소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 앞부분이 외소인 거고요. 여기 날개 달린 뭔가가 있는 이쪽 부분, 이 안쪽이 더 안쪽에 있으니까 내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고요. 이 앞쪽이 성소가 되겠네요. 근데 성소의 부분에 보니까 뭔가가 좀 많이 놓여 있어요. 7번, 6번, 5번 막 놓여 있죠. 그쵸? 이 정도로 성전이 이렇게 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대충 감을 잡고요. 대충 머릿속에 넣었죠. 지금부터 3D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하고 비교해 가면서 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은 머릿속에 더 이미지로 입체적으로 담길 거예요. 갑시다. 솔로몬 템플,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고요. 아까 봤던 뭔가가 보이죠, 지금? 이거 아까 오른쪽 위에 뭐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제가 올라가서 뭐 노래를 부르는 장소인가요? 이런 식으로 불렀던데 이게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인 거죠. 제단입니다. 제단. 여기 위에다가 동물들 잡아서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했던 곳이죠. 아까 엄청 큰 그릇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만 더 보고 얘기할까요? 뭐 소들이네요. 소들. 황소입니다. 소예요. 세 마리씩 있네요. 세 마리씩. 잠깐만요. 지금 방금 봤던 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말씀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속에 잘 안 남으니까. 열왕기사 7장 23절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은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라고 합니다. 바다, 바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를 떠올리겠지만 어쨌든 정말 엄청나게 큰 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놋바다라고 합니다. 왜 놋바다라고 할까요? 놋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그릇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놋바다라고 합니다. 25절에 볼까요? 25절. 25절에 보니까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바치고 있다라고 적혀 있지요.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바다의 두께, 이 그릇, 바다라고 불리는, 높바다라고 불리는 이 그릇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한 손 너비만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cm는 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높바다인 것이죠. 이 용도는 무엇일까요? 수영하는 건가요? 수영하는 데가 넓으니까 막 들어가서 목욕하는 데인가요? 어, 뭔가 씻는데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쵸?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은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큰 그릇으로 높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구나. 제사 드릴 때 정결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하고 할 때 어쨌든 여기에 물을 담아놨었던 거구나. 뭔가 수레 같은 게 보이네요. 잠시만요. 지금 수레 같은 게 보이죠? 이 수레는 여기 또 나오고 있죠. 다음 27절로 넘어갑니다. 7장 27절에 보니까 또 노소로 받침 수레 10개,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노수레, 노소로 뭔가를 받치는 수레 10개를 만들었다. 29절에 보니까요. 사이즈들도 뒤에 나오긴 하지만 넘어가고 29절에 가장자리 가운데 판, 옆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 여기 보세요. 화면. 앞에 사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룹. 지금 멈춰놨으니까 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30절에 보니까 바퀴들도 있다 등등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 노수로 만든 수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바치는 거냐면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가 노수로 또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시나 물을 담는 물두멍, 큰 그릇 같은 거를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수레 10개가 되겠네요. 화면 볼게요. 기둥이 두 개가 있네요. 그쵸?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뭘까요? 세 종류의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세 종류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쵸?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으로.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6장 33절. 33절 보시면은 외소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절 위에요. 32절.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룹은 이거예요. 이 날개 달려 있는 것처럼 되어 문양. 이 그룹이고요. 그 다음 종려나무 요거고요. 응? 야자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가면은 종려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팜트리라고도 하는데, 팜트리. 그래서 이 종려나무, 그 다음에 핀 꽃 문양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문양을 문에 이렇게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금으로 입혔고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외소로 들어갑니다. 외소로 들어가요. 이게 성소죠, 성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야자, 팜트리. 그 다음에 그룹. 이건 뭘까요? 메노라.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여기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7장 끝부분에 가보시면은 여기 정금 금잔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장 49절에 보면 내소 앞에 좌우로 5개씩 정금 등잔대, 여기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5개가 있는 겁니다. 한쪽에 5개, 저쪽에도 5개. 그리고 아까 그 외소에, 지성소 말고요. 그 외소, 성소에 뭔가가 여러 개가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양쪽 그 벽면으로는 5개의 그 등잔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떡상입니다. 떡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떡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6, 6개, 12개네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12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떡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떡상입니다. 떡상. 이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것도 다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연결해서 보면 좋긴 한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문이 어떻게 열리고 있어요? 문이 이렇게 드르륵, 우리 이렇게 여는 문, 이걸 뭐라 그러죠? 여다지라 그러죠? 이렇게 드르륵 하는 거는 미다지라고 하나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이상하게 열리죠? 접히죠? 문이? 이거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6장 34절에 볼까요? 6장 34절. 6장 34절에 보면은,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접이식 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소로 들어가는 문, 아까 처음에 밖에서 외소로 들어갈 때도 접혔죠. 그러니까 내소로 들어갈 때도 접히죠. 이런 디테일도 이제 나오는 거다. 이게 문이 그렇게 이제 접히는 문으로 되어 있었구나. 지금까지 본 거 어차피 다시 그랬으니까 아까까지 처음부터 쭉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게 높바다죠, 높바다. 노소로 받친 내용으로 만든 수레. 그 위에 있는 게 10개의 물두멍입니다. 앞에 기둥이 크게 되고 있죠. 손무 모양입니다. 손무 모양. 들어갑니다. 접이식이라고 했죠, 문이. 양쪽에 등잔대 5개씩 있고요. 이게 등잔대죠.
책상입니다. 양단, 지성소로 돌아갑니다. 내소, 법계입니다. 법계. 여기 보면은 법계고요. 법계 위에도 작은 그룹, 그쵸? 이게 올라가 있고, 좀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성소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 6장에 나올 겁니다. 6장 24절 보면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형상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쉽게 10이면 몇 메타입니까? 아까 1규빗이 0.5m라고 했으니까 5m죠. 5m. 그러니까 그룹이 5m인 거예요. 하나의 그룹이 한쪽 날개가 5규빗, 5규빗이니까 10규빗이니까 5m예요. 5m짜리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 성전의 너비가 10규빗이죠. 아니, 20규빗이죠. 그러니까 맞닿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쵸? 결국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양쪽 벽에 이 그룹의 날개가 닿았고 중앙에도 날개 그룹이 닿았어요. 왜요? 이 크기가 지금 10규빗이거든요. 이 너비가 20규빗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될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모양이었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도 저희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과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오늘 시간이 참 많이 가긴 했는데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필요했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질문을 가졌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그냥 무의미하게 짓게 하셨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필요했으니까 짓게 하셨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도 계속 불순종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은 죄인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나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 위에서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의롭지 못한 죄인은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성전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심장과도 같다 그랬죠.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들고 성전에 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손을 얹어 그들의 죄를 거기에 이렇게 옮겨가게 해서 전가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옮겨가게 해서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결국은 하루하루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거죠.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막과 성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성전 이렇게 뭐 건물을 이렇게 짓고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살펴보고 해야 될까요? 그 성전이 말이죠. 진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건물 성전으로 보여졌던 그 성전은 진짜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대에 있었던 건물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어마무시하게 큰 성전,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헤롯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무너뜨렸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땅에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가 무너졌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내가 진짜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으로 온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성전으로 온 자이다 라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요. 구약 성도들이 성전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신약교회 이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제사를 본인이 직접 영원한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셔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참 성전으로서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읽고 눈으로 확인하고 했는데요. 1분,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번 좀 메모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고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것저것 보고 하는
하는데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쵸? 배운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느낀 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오케이. 오늘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배운 거, 오늘 느낀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느 친구가 할까요? 예, 조성윤, 조정윤 메시지를 올려줬네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금처럼 감싸주심을 배웠어요. 어이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유, 저도 진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금으로 감싸주시지 않았다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 오늘 앉아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귀한 고백이네요. 또 누가 나눠줄까요? 한두 사람만 더 나누고 맺겠습니다. 음소거 풀고 직접 얘기해줘도 좋고요. 효주가 오늘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거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쵸? 배운 거, 느낀 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못 썼어요.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지만 않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래요. 성전이 없었다면 진짜 평안, 진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도 진짜 샬롬, 진짜 평안, 그걸 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결국 그 백성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과정에서는 너무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정도로 그러면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눌 친구들은 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이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헤롯 성전의 모형. 앞에 이러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는 이 앞부분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나면 조금 많이 아쉬워서 한 가지만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끝나도록 할게요. 오늘 성전 앞에 큰 기둥 2개 기억나세요? 큰 기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주랑 앞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었죠. 이 기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인 거네요. 기둥의 이름이.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야힌이라고 하는데 그 야긴은 뭐냐면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힌,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즈, 그 뭐뭐 안에, as, 힘, power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기둥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뭐요? 야긴 앤 보아즈.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와,
그가 세우시고 그 안에 정말 능력이 있지, 그 용서가 있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되뇌었을 것 같아요. 그쵸? 화면이 화려하네요. 감사하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참여해 주는 건 참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참 샬롬, 그 평안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찬송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몬 성전에 대해서 또한 성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잘 새겨주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샬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도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